오늘은 민수기 23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은 발람이 저주 대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문제는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로 바꾸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놀라운 축복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사탄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냐?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으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지혜단 7을 쌓고 거기 수 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 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 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여러분, 이방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발람은 히브리 사람들의 희생 제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들의 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능가하는 값진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의 계획을 성취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수송아지와 숫양 7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7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7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 수송아지와 숫양의 희생 제물을 드렸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시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락 왕은 모압의 귀족과 방백들과 함께 제단 곁에 서 있고 그 주위에는 결과를 보고자 열망하는 군중들이 모여서 선지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발람이 돌아왔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히 무력하게 할 그 저주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이 기도했을 때 함께 하시고 응답하사 말씀을 주셨지만 발락이 원하는 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의 뜻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실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거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바꾸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구하는 권세만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어느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하여 손에 돌을 들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정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발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도 저주하거나 꾸짖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크게 놀랐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왔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그의 마음의 감정과는 정반대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저주로 충만한 반면에 그는 축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개하고 아무 조직도 없는 민족으로 무리를 지어 배회하면서 나라들을 해침으로 국민들에게 혐오와 공포의 대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그 모든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그 규모가 크고 완전히 정렬됐으며 모든 것이 완전한 규율과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총을 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게 될 때, 함께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교회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각각 개인은 부족함과 또 잘하는 것이지만 함께 교회 안에서 일하게 될 때 단점은 감춰지게 되고 장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게 됐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어떤 축복을 주시게 되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멸관을 쓰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온화된 몸으로 새롭게 비온화된 세상에서 불멸의 영광 중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결한 영원무궁한 행복의 생애를 바라보게 될 때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라고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삶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죽을 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먼저 보낼 때 부활의 소망을 안고 위로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의인들은 부활하게 되고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이 땅 위에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매일마다 소풍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은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내려 마치 초목이 시들듯이 그들이 시들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방대한 히브리 진영의 당당한 광경을 보고 발람이 놀라서 감히 히브리인을 저주하는 점을 치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왕은 발람을 이스라엘 대군의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13절 말씀에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빈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발람이 일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다면 온 진영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스가 산 꼭대기 위에서 다시 7 제단을 쌓고 첫 번째 제물 같은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왕과 귀족들만 희생 제단 곁에 남아있고 발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물러갔습니다. 15절 말씀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다냐?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모습은 계속해서 번제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희생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에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토록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무조건 죄를 눈감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를 돌며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여러 번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들이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봅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에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할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할 때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런 불에서 꺼낸 그 슬릴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을 보실 때는 그 슬린 나무로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케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앞에 선자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은 허물과 반역을 용서하시고 죄악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떤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각시들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한 어떤 국가나 어떤 집단이 사탄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녀를 결코 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정유에서 보호하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 모두가 부족한 죄인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으며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어떤 저주나 정죄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우리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그래도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그분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오래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절 말씀은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